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형상, 닮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것을 담게 우리를 만들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닮았다, 같은 모양이다, 유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자,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되도록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물론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먼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쉬워지겠죠. 같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지금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죠. 오늘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생명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루아, 하나님의 호흡,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지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때 지성적인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인간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성품, 그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깊다고 하는 것은 바다의 해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다의 해구가 얼마나 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약 1만 킬로 정도 된다. 그런 어마어마한 깊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서 우리 인간도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도 없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모사, 주님을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정치를 다 하는 게 아니죠. 모사들,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돕는 자들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이라고 모든 분야에 뭐 다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전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펴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누구도 하나님 곁에서 그런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는 표현을 써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림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로, 선한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았을 텐데,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 어떤 사람들은 성악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서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성악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서 악하게 태어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은 선한 자였죠. 선한 자였죠. 그래서 성선설이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는 연고로 악하게 되어진, 죄의 성품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어진 악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 처음부터 악한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이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속성도 갖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워.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모르는 자가 되어진 자. 죄를 알지 못한 자였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준 것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죄의 성품을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함에 거하시지요. 천군 천사들이 그의 위엄을 찬송하고 거룩함을 노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 거룩하게 지음받은 그 영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얘기.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함이 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이 돼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거룩함이 되어지죠. 죄사함을 받으면 거룩함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막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았어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네 번째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사랑의 존재로 또 만드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속성도 갖고 계시죠. 즉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기에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때로는 악한 자라도 속에는 다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 사랑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그 안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외면하고 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 속에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악한 자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일 뿐이죠. 어떻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왜 말을 한 번씩 안 들을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도 잘 말을 안 듣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되 형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 정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요.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것도 피차.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가 아니라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 자, 보세요.
이제 없는 사람들,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살지요. 그건 사랑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만 받는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없어도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게 없으니까 뭐 나누어주고 베풀고는 못하지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꼭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베풀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주었으면 나도 줘야, 내가 받았으면 나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들어가서 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훈련을 받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급대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남을 구하는 일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냐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소방대원들이 가끔 불길 속에 뛰어듭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죠?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들이 그래서 죽습니까? 불길 속에 있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만 갖고는 못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요. 어떤 소방대원들은 그들을 구해내고 자기들은 못 나오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주권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만들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지요. 그런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주권이 주께 속했다.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되셔서 온 만유를 다스리신다. 주권입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주권을 줬다니까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어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맹수도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그 말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죠. 어떤 새들도 이리와 그러면 날아오고 바닷속의 생물들도 아담의 말에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복되신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지요. 따라서 인간들도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게 하셨지만 순종하고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복되신 자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게 하심이죠. 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복을 주어서 어쩐다고요? 너로 번성케 하시며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을 때부터서 우리 인간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 포도들을 보았습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들이고요.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다고 지금 위에 글씨가 되어 있는데 참 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복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무화과도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이 과일 이거 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한 나무에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 야자수인데 뭔 상상을 초월한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런 나무 두세 그루만 있어도 먹고 살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풍성하게 이렇게 허락하심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어디 엉겨 붙었기 나무에 엉겨 붙었잖아요. 과일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서 종노릇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수고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정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했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 에덴을 회복하시려고요. 이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이라고 하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보다도 행복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도덕적인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그리고 주권적인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사온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지금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며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는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